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절 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은혜의 평강이 우리 목요일 새 아침을 오늘도 말씀과 찬양,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죠. 그들에게는 매우 뜻깊은 여행이었는데 왜 그들의 전도 여행이 의미가 있었냐?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했던 이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한 첫 번째 여행이 바로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이방 땅으로 가서 정말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킨 것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공식적으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도요, 이방인들이 종종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부장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다룬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 이방인 지역에 대한 전도, 그리고 종종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방금 1차 전도 여행에서 처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또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유대교회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유대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는 자로 개종을 하긴 했지만 그들의 평생에 유대교가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여전히 자신들이 고수해왔고 자신들이 지켜왔던 최소한의 율법들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이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 준수도 못하는 이방인들,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거는 불완전하다라는 이야기가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돌아와 보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아니면 율법을 안 지키고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냐, 이 두 가지 갈등이 전도 여행을 막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차 여행을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잘 마치고 돌아왔지만 이 갈등이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열심의 방향을 교회와 주님께로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안디옥 교회의 유다 땅에서 일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수백 킬로나 되는 거리들을 그들은 그 당시 교통편도 없던 그 상황 가운데 왜 그 유다에서 북쪽에 있던 안디옥까지 걸어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생각하기에 옳다는 신앙의 신념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가르침과 주장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이 가진 이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유다 땅에서 그 위쪽 북쪽 안디옥까지 수백 킬로나 되는 거리를 그 시대에 걸어왔던 것이죠. 신앙적으로 보면 그들은 열심히 있던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자기의 시간과 가족, 에너지, 이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수백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올라가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옳다고 여기는 그 신념을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의 열심이 대단하고 놀랍습니까?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그런 열심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가 회심했었을 때 그 담메색으로 가던 길도 마침 예수 믿던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열심을 가지고 가다가 담메색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만나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열심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땅에서 안디옥 교회로 찾아왔다는 그들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이 있었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과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앙과에 대한 강력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유다에서 안디옥 교회로 찾아온 그 사람들의 열심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는 이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명령을 가로막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이방인들은 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니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그거 다 무의미한 거야 라는 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라면 앞으로의 이방 선교에 대해서도요. 그 모든 길들이 막혀버리는 거죠. 어차피 율법 준수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는 왜 하냐? 그들의 그 열심이요. 지금 당장 과거에 해왔던 1차 전도 여행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되는 이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가로막는 열심이 되어버리고 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열심, 무조건적인 최선은 오히려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저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이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리는 열심과 최선이 되지 않도록 저도 늘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가르는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1년 한 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나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히 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인들 간의 이 신학적인 다툼, 의견 차이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분쟁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권위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좀 회의를 해보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회의가 최초의 기독교의 공적인 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회의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열렸던 회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권위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든지 세세한 것부터 구체적인 모든 것까지 모든 일을 말했다라고 성경은 사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기 전 바울과 바나바가 처한 상황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방인 전도 소식을 들은 수많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권위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극진하게 영접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우리의 헤르메스와 우리의 제우스가 되어달라, 우리의 신이 되어달라, 그렇게 환호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이방인 선교 소식을 가지고 온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도요, 예루살렘 교인들과 장로들과 사도들이요 극진한 대접을 하고 환영을 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의 그때도, 예루살렘에서의 지금도 바울과 바나바는 극진한 대접과 환영을 받는 그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루스드라에서도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서도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주시고 계획하게 하신 분,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하게 하신 분, 실질적인 위협과 고난 앞에서 감당할 만큼의 시험과 극복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 분,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분, 그 하나님을 바울과 바나바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냈던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모습이 2021년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올 한 해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눈치 볼 일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2021년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한 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는 한 해,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수월해지는 한 해,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이 2021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있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이 시작되고 어느덧 시간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심의 방향을 교회와 주님께로, 교회와 주님의 일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열심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세워가는 그런 열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만 돌리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자랑, 나의 능력, 나의 대단한 것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와 파트너십이 있는 내 공동체의 대단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수월하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는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